할렐루야. 아멘.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사람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에도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게 될 때는요, 이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쿵쾅쿵쾅쿵쾅 그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담대하시고 근심을 물리치고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19절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좀 많이 현대어로 풀어놓은 성경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근데 공동번역에 19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나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새 마음이 일도록 해주리라. 그들의 몸에 박혀있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피가 통하는 마음을 주리라. 피가 통하는 마음. 이 피가 통하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그냥 까칠한 사람을 뭐라 그럴 때, 아이고, 저희 피 한 방울 안 나오겠어, 찔러도. 피 한 방울 왜 안 나와요? 피가 안 도니까. 피가 안 도니까 피 한 방울 안 나와. 또 냉혈인, 아이고, 저건 냉혈인이요. 냉혈이 뭐예요? 피가 얼었어. 피가 얼어가지고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19절의 말씀은 이제 그냥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동 번역에서는 피가 통하는 마음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가 통해야 돼요. 할렐루야. 피가 안 통하면 죽어요. 피가 통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피가 통해야 돼. 몸도 피가 통해야 되지만요, 이 마음도, 우리 마음도 피가 통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은요, 마음의 산물, 소산 또는 열매다 이렇게 말하게 됐죠.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신 것을 볼 때에 행동의 문제보다는 마음의 문제가 인간 생활에서 앞선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동은 못 고쳐요. 그러나 마음을 뜯어 고치게 되면 행동이 교정이 돼요. 교정이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였고, 베드로 사도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실로 사람의 마음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자비한 마음, 의지가 굳은 마음, 의로운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 등 이런 아름다운 마음도 있는 반면에 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차가운 마음, 강박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나쁜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아름다운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어요. 이 마음 속에 예쁜 천사도 있지만요, 뿔나 있는 악마도 이 속에 존재하게 돼요. 악마가 어디 있느냐? 내 속에. 천사가 어디 있느냐? 내 속에. 늘 둘이 같이 있어요. 늘 둘이 같이 있어. 근데 이 마음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드러나는 행동이 천사의 행동일 수 있고 악한 마귀의 행동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 마음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마음이
이 마음을, 내 마음을 지배하는 따라 가지고 행동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이 지배하게 되면요, 그 입술이 아름다워. 근데 나쁜 마음에 지배하게 되면요, 왠지 모르게 그 행동이 참 악한 행동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기관이 있게 되는데 잠도 안 자면서 일하는 기관이 있어요. 어딜까요? 오장육부에서. 예? 심장은 뛰죠. 심장은 뛰는데 간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바로 간이 열심히 나게 되는데 간이 있잖아요. 부들부들해야 돼요. 간이 딱딱해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간경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기관들은 안 좋으면요, 그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치료도 하고 하게 되면 회복이 돼. 근데 간 회복이 안 돼. 한번 딱 굳어지잖아요. 절대로 회복이 안 돼. 만약 간이 딱딱해지게 되면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회복 불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을 잘 보호해야 되는데, 근데 간이 열심히 일을 해요. 생각을 많이 해. 그러면 간에 무리가 가요. 음식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위장에 무리가 가겠구나 생각하잖아요. 위장에 무리가 가긴 가요. 근데 더 가능하다면 간에도 무리가 간대. 왜? 소화시킨 것들을 어떻게 돼? 간에 다 분해하려니까. 위는 있잖아요. 소화액을 내가지고 다 이게 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을 다 뽑아들이게 되면은 뽑아들인 영양분을 간에서 그걸 다 해독하는 거야. 좋은 놈, 나쁜 놈 골라내는 거예요. 누가? 간이. 근데 좋은 놈, 나쁜 놈 골라내야 되는데 이놈의 간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돼요?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구별을 못해. 막 돌리는 거예요. 막 돌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몸이 피곤해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사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현대의 사람들이 살기 좋아졌다고 이야기하게 돼요. 편해졌다고 그러게 되죠. 세상은 가면 갈수록 누구를 더 편하게 만드는 세상이 돼야 되느냐? 여성분들을 편하게 만드는 세상이 된대요. 왜냐하면은 살려면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을 달아가지고 전자도로 만들기 때문에 빨래부터 시작해서 밥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식 만드는 것까지 이제는 세팅이 된대요. 집어넣으면은 지가 알아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음식 조리 딱 해가 딱 갖다 준대. 사람 뭐만 하면 돼요? 지시만 하면 돼. 뭘로? 문자로 안 해. 이제는 말로 하지. 부르죠? 누구야? 불러. 이름이 저게 불러. 오늘 된장찌개 먹고 싶다 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된장찌개 한대 지가. 거짓말 같죠?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아파트 전체가 다 통해서 인터넷으로. 근데 그걸 집에서만 하느냐? 아니에요. 저 바깥에서 1시간에 도착할 때 집에. 그럼 미리 얘기를 하는데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해가지고. 오늘은 뭐 먹고 싶다. 자, 삼겹살을 먹고 싶은데 냉동실에 삼겹살이 있다 이거야. 자, 그걸 녹여라. 그러면 언제 도착할 때 내가 딱 알맞게 녹여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싹 녹아져 있대. 우리 어떻게 돼? 꽁 얼었으면요. 하루 전날 꺼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대 이제는요. 이게.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자의 주머니를 열어야만이 돈이 된대요. 여자의 주머니를 열어야만 돈이 된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술들 많이 개발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여성들이 잘 사는 좋아지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현대의 모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그렇게 좋아진다 그러지만요, 우리의 생활이 편해진다 그러게 되지만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정신이 황폐해져 가게 돼요.
사람은요, 사람끼리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걸로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과는 단절되고 기계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기계와. 아주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야 부르면서 이제 대답하는 기계도 있잖아요. 가지고 혼자 사는 남자가 기계랑 놀아. 기계랑 대화하면서 또 잘 말을 받아준대. 또 잘 받아준대. 참 사람과는 단절이 되고 기계와는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돼 가요. 이제 그래서 돈을 버는 직업이 있는데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느냐? 의사. 의사 중에서도 어떤 의사요? 정신과 의사. 왜? 사람의 정신이 몸은 편해졌는데 사람의 정신이 사람과 사회성에 대한 부분이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허함을 생기는 거예요. 공허함이. 결혼도 더 안 하고 애도 더 안 낳고 혼자 사는 거예요. 편하다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게 돼요? 결혼하고 애를 낳느냐? 아니에요.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해. 돈을 지불하고. 1시간에 500불.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미래의 직업에서 있잖아요. 없어지지 않은 의사가 정신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요? 다 없어진대. 외과 의사예요. 누가 다 해요? 수술을. 로봇가 다 해. 로봇가 다 해. 근데 정신과 의사는 이걸 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그 컴퓨터 그걸 얻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까지도 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 직업군 속에서 누구도 들어갔냐면요. 목사도 들어가요. 목사도.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게 한 구절을 가지고 수백 가지의 방향으로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인공지능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는 할 수 있지만 새롭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런 시대가 좋은 시대가 돼 갈수록 사람은 또 어떤 마음이 상처를 듣게 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또한 자기 이익만 쫓아가며 달려가게 되죠. 자기 이익이 되는 것에는요 몰빵을 해요. 엄청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요 관심도 주지 않아요. 이렇게 사회가 불안해지게 되고 범죄도 지능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더 잔악한 범죄들이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가면 갈수록 범인 잡는 율이 적어져요. 왜? 지능 범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나 잔악하게 그 범죄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포를 조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박해지고 더 닫혀지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만난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미래학자들이. 근데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무엇이 들어오더라도 다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는, 다 해독시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딱딱한 마음을 있잖아요. 해독을 못 시켜요. 농담 하나 딱 건네서 농담을 건넸어. 못 받아줘요. 그럼 어떻게 살인나요? 지금 농담도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담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 마음이 딱딱 굳어져 있어가지고 농담을 안 봐도 그것을 진심으로 봐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칼부림 난다는 거. 그런 시대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간에 부들부들함이 있잖아요. 잘 해독을 시키거든요. 근데 딱딱한 간은요 해독을 못 시키죠. 해독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 나쁜 것도 어떻게 독을 다 오면 퍼뜨려.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게 되면 사람을 죽여요. 영혼을 죽여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냐? 첫 번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 팔복에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요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그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온유는 약한 것을 가리우는 가림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강하고 잠재력이 있으면서도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요 부드러움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나는 온유해. 그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비굴한 거지. 그죠? 힘이 없는 거지. 힘이 없는 거지.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강함이 있어요. 그 상대를 넉넉히 거꾸로 들여봐 힘이 있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해독시키기 위해서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부드러움을 표출해내는 거예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런 말 있잖아요. 싸우다가 그러면 큰 소리 내는 놈이 지는 거라고. 그죠? 부드럽게 얘기를 해. 부드럽게. 그럼 상대방은 열이 받아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러면 그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큰 소리, 핏대를 올리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은 진 거예요. 왜? 자기의 감정 하나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남을 이길 수 있겠어요? 남을 못 이겨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만 남을 이기는 거거든요. 온유함으로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그 온유함의 행을 표출하게 될 때 그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옛날에 무식할 때는 그랬어. 목소리 크면 이겨. 주먹이 힘세면 이겼다니까요.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지금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그래요. 목소리 크다 이기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주님의 그 온유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아무리 큰 소리를 치더라도 아이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수심이 깊은 물일수록 요동함이 없는 것처럼 든든함이 있는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위에는 풍랑이 막 치잖아요. 그럼 흙탕물이 막 일어나. 이건 수심이 얕은 곳이에요. 그죠? 위에 파도가 쳤을 때에 막 치면 흙탕 막 일어나는 거예요. 수심이 얕은 곳이 그렇게 일어나게 돼요. 수심이 깊은 곳은요. 아무리 풍랑이 쳐도 되게 돼요. 전혀 흙탕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 밑에는 고요해요. 고요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온유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바다 같은 마음, 깊은 바다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은 유화하며 따뜻하고 강하면서도 부들부들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마음을 넓히시면은 주의 계명 말씀의 길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고린도인들이여 너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넓어야 돼. 이 세상에서 주님 말고 하나님 말고 마음이 넓은 분이 누구일까요? 어머니. 어머니가 가장 마음이 넓어.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좁아. 죄송한 얘기지만 좁아. 응? 엄마가 마음이 넓어. 엄마가 마음이 넓어. 어머니죠.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아니고 어머니. 여자는 마음이 좁아요. 응? 근데 어머니는 마음이 넓어. 자식에 다 받아주잖아요. 남편 다 받아주잖아요. 또 그 위에 부모님은 다 받아주잖아요. 손자, 손녀가 다 받아주잖아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넓은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자, 세례 요한처럼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자,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에 늘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가지고 그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 따라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혹시나 그 당시에 메시아가 아닐까 이럴 정도로 군중이 다 따라다녔다고요.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세례를요. 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리기도, 옛날에 신발 샌들이었거든요. 그 샌들을 푸는 걸 가장 아래종들이 집에 손님이 왔을 때에 샌들을 풀어줘요. 발을 씻으려고.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나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개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이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똑같은 복음을 전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처음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았다니까요. 엄청난 군중을 몰고 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이 시대의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쫓아다녔더라고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나는 그분의 신들의 풀기도 감당치 못할 비천한 자다. 그리고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넓어요. 그죠? 너무 넓은 거예요.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지 못하게 되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남의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 나보다 더 앞서가는 걸 볼 수가 없어. 나보다 더 인기가 좋은 것을 볼 수가 없어. 이게 좁은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들 우리 속에 넓은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겠느냐. 시기와 질투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돼요. 욕심을 다 버려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보더라도 그 마음이 좁아요. 아담과 하와를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누가 먹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 때문에 먹었다 그래요. 여자는 하와는 뭐라 그래요? 뱀이 뭐라 그래 먹었다 그래요. 자기가 했다는 얘기는 안 해. 에서가 약을 보세요. 배에서 나올 때부터 소 나올래다가 그죠? 발 뒤꿈치 자꾸 나왔잖아요. 그 야곱은 어떻게 돼요? 형이 에서를 속이잖아. 야곱의 형제들 보세요. 그 형제들이 어땠어요?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시기와 질투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그 속에 다 보여지게 됩니다. 바울은 핍박한 유대인들을 이렇게 말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말하게 돼요. 시기가 가득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게 될 때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매우 때리기도 하고 쫓아다니면서 골탕 먹이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두기도 하고 이런 일이 엄청 일어났던 사실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는 배가 아프다 그러죠. 누군가 잘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흠잡을 것이 없는가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 이런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도 아니에요. 넓은 마음도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말씀이 바꿔지게 되느냐? 그건 간단해요. 여기 말씀이 기록돼 있죠. 자,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해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왕.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에 악신이 가득하게 되니까 다윗을 죽이기도 하고 그 마음이 강력해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신이 딱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악신이 물러가고 그 마음이 평안해지게 돼요. 신이 떠나게 되니까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를 강박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이 땅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순간에 변해요. 한순간에.
지금 뉴스에 떠들썩하고 나와 있는 그 김태현인가요? 그 친구. 그 3명을 죽였잖아요. 근데 얼굴이 이뻐요, 안 이뻐요? 아이고, 그게 귀여워. 그게 귀여워. 근데 둘을 먼저 죽였어요, 두 사람을. 그 다음에 큰 딸이 왔는데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보냈대. 큰 딸이 와가지고 엄마하고 돈 어디 갔냐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 뻔뻔한 얘기가 보냈대. 어디로 보냈어? 저 무덤으로 보냈다는 거지. 죽여가지고 보냈대. 그리고 그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얼굴이 곱상해. 동글동글하고 그냥 아직도 그 얼굴이 그 어린아이 포동한 살 있잖아. 그것도 안 빠졌어. 그것도 안 빠졌어. 근데 그렇게 저질러요. 이 마음에 악이 들어오게 되면요. 누구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속에 새 신이 임해야 되고, 그리고 새 신이 임하는 곳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잘 자라서 내 속에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고 그 말씀이 자라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될 때에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짝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잖아요. 돌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돌을 골라만 낸다 그래가지고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무언가를 심어야 된대. 심어야지만이 그 밭이 좋은 밭으로 만들어진대요. 심지 않고 그냥 냅두잖아요. 냅두면 다시 또 어떻게 돼요? 강박한 이 황무한 밭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거기에 작물을 심어야 된대요. 심어야지만 그 밭이 좋은 밭으로 변한다. 안 심고 내버려두게 되면요, 다시 또 황무한 밭으로 변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과 안에 요만한 일을 가지고 머리끝에 붙잡고 싸울 거예요. 멱살 쥐고 싸울 거예요. 쌍욕하며 싸울 거예요. 저도 옛날에 욕 잘했어요. 잘했다고. 욕을 엄청나게 잘했어요. 하여튼 희한한 것도 많이, 여기 희한한 일이 많아 그냥. 잘했다고. 그렇게 싸울 거냐 붙잡고.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디 이런 식당에 있잖아요. 욕쟁이 할머니 식당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욕쟁이 할머니. 근데 그분도 있잖아요. 봐가면서 욕을 한대. 막 욕하는 게 아니고. 봐가면 왜? 친해. 단골이야. 그리고 서로 간에 의미를 알아. 그 욕의 의미를 알아. 그러면 그분과 욕을 하고 나눈다는 거지. 왜? 그게 정이라고. 사실 그것도 안 좋은 거지. 근데 서로는 안 돼요. 그 뜻이 뭔지를. 아무나 욕하는 게 아니래요. 아무나 욕하는 것이. 분명히 뜻을 아는데 마음이 통하는데 그 말을 통해가지고 그럴 분에게만 욕을 한다는 거예요. 욕쟁이 할머니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축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자라야 돼요. 그럼 내 마음이 부드럽게 변하게 돼요. 그런 통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또 내 이웃들에게 더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신으로, 주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서 모든 자들을 고쳐주고 싸매주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의 지를 불러주시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편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이 강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 딱딱해져가는 이 사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부드럽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넓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심겨진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시기와 질투 분냄은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함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일도 잘 보내고 또 주일을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시기와